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필요인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놀라운 만족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축복을 상실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이 타락을 하죠. 아담이 타락하고 결국 그 아담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형상 모습으로 사람 아들을 낳았다. 즉 이 의미는 바로 우린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또 사망, 또 영벌이란 것을 유산을 받고 태어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벌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안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제 죄 대신 우리 안에 의로움을 얻게 되고 사망 대신 생명을 얻게 되고 영벌 대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참된 필요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만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고 혹시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서 만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식을,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텅 비어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 사람의 공통적인 하나의 의문입니다. 나이가 있던 나이가 없든 간에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간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간에 모든 사람은 깊은 곳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그 자리가 우리 안에 깊이 채워질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을 발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깊은 곳에 만족을 주시는가? 당연하게 일단은 목마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바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여러분 깊은 곳에 나에게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만족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는, 영원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내적으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를 원합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바로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또 계시록 22장 17절도 동일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바로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은 우리 깊은 곳에 목마름을 느끼고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한 여자가 우물가에 그 생수를 떠러 나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요, 유대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는 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이 다른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별나게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유대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영원히 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목마름이 있었어요. 바로 목마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구원하러 하나님마다 그 동으로 통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전에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나름대로 목마른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내적으로 나에게 목마름이 있다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고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여자라는 뜻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여자라는 것은요 항상 연약하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잘 세우고 지켜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자의 의미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는 남자고 여러분 가운데 여자분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여자의 의미는요 내적으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항상 만족에 대한 동정심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지만 남자에게도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여자에게 남편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왜? 여자는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족에 대한 늘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의미는 목마름과 또 사모함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여자가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나에게 목마름이 진짜 있는데, 나에게
무엇인가 모르지만 사모함이 늘 있는데,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다면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는 참대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목마름과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바로 여기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 여자가, 주님께서 이 여자의 앞에 와서 이제 말씀하죠.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아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나한테 물을 달라는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우물이 아주 깊고 당신은 보니까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아주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겠는가? 당신이 야곱보다 큰가? 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내적인 목마름과 사모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것의 답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를.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요, 내적으로 어떤 갈증과 목마름과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찾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찾는 경우도 많죠. 일단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마름과 사모함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요, 아니면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어떠한 전통이나 어떤 유산을 찾아서 그것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종교와 전통과 유산들은 우리의 해결의 답이 되지 못합니다. 보통 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정치로 인간의 모든 목마름과 사모함을 채워주게 하지만 정치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정치를 보면 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나라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육제도가 발달이 많이 돼 있죠. 그러나 이 시대의 교육도 결국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그 사모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맞아, 내 내적인 만족과 목마름을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뭐 대학을 들어가서 뭐 학사, 또 공부 더 해서 석사,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박사학위도 따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은 또 다른 박사를 땁니다. 자꾸만 그 내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실사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열심히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추구해도 설사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갖지도 못하지만 갖는 사람 역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돼, 물질이 다 돼,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벌기 힘쓰고 힘씁니다. 목표를 돈을 버는 거에 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장에 1,000만 원만, 또 1,000만 원 보면 아니 1억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5억만 채워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5억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과 사모함에 대한 모습들인 것을 믿습니다. 또 어쩌든지 육체적이든 쾌락이든 스포츠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명품, 그런 시대가 좀 많이 지났지만 명품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명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명품 신발, 명품 옷, 또 한때는 명품 백을 하나 가지면 행복하고 자기의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남편들을 들들 볶지만 결국 그걸 가져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목마름과 사모함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이 여자가 그러죠. 야, 그런 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많이 마셔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것을 얻어보고 먹어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갈증과 더 많은 사모함을 줬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체험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기가 아주 쫑깃했어요. 그런 물이 있다니. 주여, 그러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그런 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마음속 기쁜 곳에서 주여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마른 여자가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수를 얻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 여자에게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보니까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는요, 우리가 뒤에 쭉 나오지만 5번 결혼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또 헤어지고 이제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하고는 결혼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여자는 항상 이게 남편 하면 자기의 어떠한 수치, 죄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가 진짜 이 생수가 필요하냐?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필요하다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죠.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주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야 내가 다 알아, 거짓말하면 안 돼, 솔직히 얘기해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쳐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의 어떤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양심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깊은 곳에서 스스로 양심이 어떤 죄책감이 있어야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여자의 그 양심을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도 이 여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나 남편이 없습니다 말해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의 양심을 만져주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을 이렇게 만져주면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 양심을 이렇게 우리가 건드려지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요 여기서 예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된 만족의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내적인 어떠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 참된 인생의 만족과 축복이 있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예배의 기본적인 조건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넓은 땅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나 잠깐만 흩어져 살면요 지역적으로 분열심이 생기고 지역적으로 잠깐만 그렇게 되니까 너희가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를 경배하라,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6월절 날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올 때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짐승을 갖거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재물, 비둘기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짐승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예배 드릴 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정한 장소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답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씀하겠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도 읽어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더라. 아버지께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참된 예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곧 이때다. 그냥 새로운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은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죄 허물로 죽어 있었지만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참된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신약에서가 어디냐? 신약에서 예루살렘 바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신약에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듣고 아멘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영으로 감사하고 영으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내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구나. 내가 모든 것을 영 안에서 이루어야겠다. 그런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 있지 말고 어디요? 우리 가장 깊은 심령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수의 참된 만족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은 뭐가 있어요? 혼돈,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할수록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킬 때 거기에 안정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바로 내가 거듭난 영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그것을 꼭 기억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구약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요. 제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그런 실제인 바로 제물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제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요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한 주 동안 또 죄를 졌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죄 제물. 그래서 그냥 구약에 보면 적어도 5가지 제물의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죠. 예수님이 나의 속건 제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제물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죄를 느낄 때마다 나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릴 때 항상 여러분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속죄 제물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대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죠. 하나님과 뭔가 거리감이 있고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데, 나의 화목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만족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또 종종 뭐 재물 중에서는요, 이렇게 소재라고 있어요. 소재라는 것은요, 밀가루를 이렇게 곱게 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재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서로 그냥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사람끼리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 상처를 받잖아요. 이럴 때 내가 참아야 되는데 잘 안 참아져요, 우리가. 성질 부리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깨어지면 십자가가 필요한데 바로 나의 소재의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소재를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하나님, 내가 내 일생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은 번제물을 드는, 번제물을. 그래서 나의 번제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또 헌신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거듭난 영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모든 제물로 취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때 바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생수에 대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하는 생수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마음껏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형식과 규칙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 자신이 그 성령을 마음껏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뭐 생수는 마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물이 있지만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또 공기를 영이라 그러는데 공기를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어떻게 호흡하는 거, 호흡. 성령님을,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예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잠깐 무엇을 해달라고 허달라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비어진 자리에 성령이 채워지니까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새 기쁨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돼서 모든 걸 이기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바로 우리 안에는 항상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나의 제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생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짐이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만족이란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서 만족이 안 되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게 되면 결국 환경도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구원받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의 필요는 바로 내적인 만족입니다. 그 만족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물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이것저것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사만의 여자는 결혼을 5번 했다 그래요. 지금도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 결혼을 많이 했죠.
우리도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과 결혼해봤고요. 어떤 사람은 학위하고 결혼해봤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하고도 결혼해봤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위와 명예하고도 결혼해봤고, 어떤 사람은 직장과 결혼해봤어요. 여러분 그 직장과 결혼해서 만족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질과 결혼해서 만족했습니까? 사랑과 결혼해서 만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생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데, 바로 참된 예배는 바로 성령을 마음껏 우리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안으로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생수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마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은 바닷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깊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샘물처럼 생수의 강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여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목마름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보통 행복할 때는요, 내가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또 사랑을 줄 때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뼈저리 이렇게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지식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도와달라,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기쁘게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남편이 여러분을 막 사랑하고 막 느끼면 여러분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하고 밝아지고 기쁨이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어갖고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도 느끼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내가 원하는 바로 사랑을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열린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만족이 시작되면서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충만한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았죠? 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더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치유도 나타나고 풍요함도 나타나고 만족도 있고 에너지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소위 말하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참된 만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구원은 받은 믿음의 삶으로서 내적으로 참된 만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막혀 있는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삐뚤어지고 막혀 있는 모든 것이 다 뚫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으로 행복해져서 모든 축복의 시작을 올바로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